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7장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시작되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중에 잡히셔서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뒤 금요일 새벽 첫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죄로 집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주면서 제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거는 네가 저지른 죄이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 죄값은 네가 알아서 당하라 라고 하더랍니다.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주워와서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서 계십니다.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수많은 증언을 하는데 너는 들리지 않느냐? 라고 물어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빌라도 총독은 크게 놀라워하더랍니다. 빌라도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6월절 명절이었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총독은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상한 꿈을 꾸었으니 저 옳은 사람 예수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무리도 다 같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어째서 그러냐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하니까 백성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답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까 물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그 죄값은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답니다.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갑자기 백성들마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빌라도 총독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 관정 안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텐데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조롱하려고 군인들이 걸쳤던 빨간 망토 같은 것을 걸쳐주며 왕이 걸치는 옷처럼 만들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고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더랍니다. 군인들은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향하는데요. 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지쳐서 더 이상 걷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군인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맛보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으셨답니다. 마취제의 도움으로 고통을 덜어보려 하지 않으신 것이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 하심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고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이고 거기 앉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즉 오전 9시였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강도 2명이 함께 못 박혔는데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하며 희롱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는가 보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줄 것이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게다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같이 욕을 하더랍니다. 시간이 흘러 제6시, 즉 낮 12시부터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재빨리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두고 봅시다 라고 하더랍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랍니다. 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와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즉 저녁 6시쯤에는 아리마대 지방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도 왔는데요.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답니다. 아마도 요셉은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고 빌라도는 시체를 내주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그 모든 과정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했고 여자들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애도했습니다.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이면서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일은 헬라어로 파라스큐엔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날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아마도 그 6월절 중에 안식일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주여, 저 왕이라고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자기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속이며 백성들을 혼란하게 할까 염려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알아서 힘써 굳게 지키시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닫은 돌에 인봉까지 하고 굳게 지키게 했답니다. 인봉한다는 것은 초나 흙으로 밀봉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8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하얗게 빛납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섭기도 했지만 말씀대로 진짜 살아나셨다니 큰 기쁨에 뛰기 시작합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들을 만나 샬롬,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십니다. 이 장면은 상상만 해도 여자들이 얼마나 기쁘면서도 두려웠을지 느껴지시지요. 여자들은 엎드려서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한편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은 성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놀라서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논한 결과는 또 거짓말하자입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라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일에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잘 알아서 말해줄 테니까 경비병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으며 예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는 소문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게 되었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상황인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마태복음 28장이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적 말씀의 성취에 중점을 두며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니까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